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씨 덥죠? 성당 오기 싫죠? 예? 진짜? 어이구 우리 복사단 이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아주 높게 사주실 겁니다. 믿음 잘 지키면서 우리 살아가는 하느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의 예수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하나씩 짚어볼까요? 제일 먼저 오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무엇을 하려고 혼자 계셨죠? 기도하려고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기도가 사라진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 한번 봅시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시달리다의 의미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요, 바사니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문하다, 고통을 안겨주다, 괴롭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도에 시달리는 게 그냥 어느 정도 뭐 시달린 게 아니라 고문당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막 괴롭힘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제자들은 물 위에서 지금 사투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제자들을 뒤흔드는 것,
그 모든 것을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이 요동치고 뒤흔들리고 진짜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괴롭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도 그런 순간들이 다가왔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물가에 서서 그 파도가 그칠 때까지 얘들아 힘내라. 그거 잘 이겨내서 노져서 일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물을 뚫고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셔 주신다고 알려주시는 분이셔요.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곧바로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 무리를 너 걸을 테니 오너라 해가지고 그 파도가 막 휘청이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물로 뛰어들 수 있슈? 있냐고요? 네.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와라 해도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물로 뛰어들 수 있는가? 근데 베드로는 뛰어들었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강한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단순하고 강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거센 바람을 쳐다보게 되자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의 나약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총 안에 깊게 머물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들의 나약함. 근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내가 물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에 곧바로 어떻게 했느냐? 1번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냥 동영상을 보면서 아유 어쩔 수 없이 이랬다. 2번 카페에 가서 실컷 그냥 2시간 3시간 그냥 수다 떨면서 뭐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이랬다. 3번 술집에 가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랬다. 4번 곧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다. 몇 번이에요? 똑똑합니다. 역시 우리 교우들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요. 아주. 네. 여러분들 이것만 갖고 계시면 돼요. 내가 물에 빠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주님께 손 내밀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복음은 분명히 알려주죠.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삶이 요동치는 그 파도 안에 놓여 있게 될 때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함께 계셔주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손 내밀면 반드시 그 손 잡아서 거기서 꺼내 주신다고 복음은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독서를 보면요. 일독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엘리야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니까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부드럽고
조용함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감지했으니까요. 바람, 지진, 불, 다 요란한 거죠. 시끄럽고 요란한 거죠.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고요함과 부드러운 소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바람 속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지진 가운데도 있어서도 안 되고요. 불 속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고요함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요함.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죠. 막 화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그 고요함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뒤흔들 때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내 손을 붙잡고 물에서 꺼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복음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삶이 요동치고 바빠 죽을 것 같고 할 일이 넘쳐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약속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요란한 파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니까요. 내 안에서 아주 정당한 핑계를 만들어줍니다.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일이 생겼으니까. 아닙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고상 앞에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묵주를 들어야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 요동칠 때 성호경을 긋고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분노에 휩싸일 때,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될 때,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나올 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손을 내밀며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은총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서 성호경 긋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여러분들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오늘부터 묵주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묵주기도도 해요. 하지만 해야 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할 때, 자꾸 내 영혼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혹되고 뒤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뭐를 바라봐요? 자기 영혼이 불안할 때요? 휴대폰만 바라봐요. 휴대폰. 또 뭐를 바라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비싼 거 사고 싶은 거, 그런 것만 바라봐요. 잠시 잊을 수 있는 거. 잠시 잊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잠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뒤흔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 삶을 뒤흔들게 만드는 것, 그것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빠져들게 만드는 바로 그것, 거기에서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좀 자주 기도해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볼까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요. 남편이 속색일 때도, 애들이 막 나한테 뭐라고 할 때도, 누가 나 막 시기 질투 나게 막 만들어 갖고 약 올릴 때도, 그리고 또 막 커피 마시러 갔는데 누가 막 험담하기 막 시작했을 때, 그럴 때도, 미사에 오기 싫을 때도, 기도하기 싫을 때도, 뭐가 됐든지 간에 자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지진 속으로, 바람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요함 속으로, 그리고 그 고요함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며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한 번이 여러분들을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속상할 때, 마음이 요동칠 때, 화내고 싶을 때, 죄 짓고 싶을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겠죠. 그럴 때마다 성호경 긋고 마음속으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잘 하시기 바라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멘.